신명기 5장 16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구약성경 270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270쪽, 신명기 5장 16절 한 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테니 보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좌우에 인사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다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수님을 믿든지 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반인이든지 별로 새로울 것이 없는 그러한 말씀인 듯 보입니다. 특별히 유교권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부모에 대한 효를 강조해온 터라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고 있고 또 친숙한 그러한 윤리 강령이 오늘 하나님 주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초창기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전해질 때에 그때는 이 기독교는 부모도 없고 어른도 없고 임금도 없고 그냥 말대로 그냥 쌍놈의 종교,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자로 무군무부지도라, 아비도 없고 임금도 없는 도를 가르치는 종교다라고 하는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진산 사건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1791년에 일어난 충청남도, 오늘날 행정구역으로 충청남도 진산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충청남도 진산에 윤지충이라고 하는 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이 윤지충이라는 분은 우리가 잘 아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이종 사촌입니다. 외사촌입니다. 이 정약용을 통해서 이 윤지충이라는 분이 천주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천주교 서학이죠, 이 책들을 받아다가 자기가 읽어보고 공부를 하고 1787년에 북경에 가서 거기에 와 있던 선교사님, 구베로 선교사님, 구베아 선교사님, 구베아 이 주교님입니다. 천주교 구베아 주교님으로부터 이렇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천주교 신자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던 어느 날 1790년 북경에 선교사로 와 계시던 또 북경의 이 캐톨릭 주교였던 구베아 주교께서 어떤 이야기를, 이제 교리를 선포하게 되었냐면 조선 천주교의 조상 제사 금지령이라고 하는 것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윤지충이라고 하는 분은 이제 그 교리를 받아들이고는 이제 그전에 모시던 신주 짠지를 다 없애버리고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유교식으로 제사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이, 이 소문이 이제 조정에까지 전해지게 되어졌고, 그래서 이 윤지충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체포되어서 갇히게 되고 옥살이를 하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냐? 그러면 윤지충이라고 하는 분이 최초의 캐톨릭 천주교 순교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이 배경 때문에 이제 뒤에 개신교가 들어오게 되어졌거든요.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서 참 애를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이제 기독교는 그야 말대로 아비도 없고 임금도 없는 그런 종교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오늘 이 신명기 5장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면서 그 오해를 풀고 오명을 벗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이 기독교에서의 이 부모 공경과 효에 대한 가르침이 좀 다소 부족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다른 종교, 특히 유교에서는 어떻게 효를 가르치는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조금 찾아보니까요, 그야말로 이 유교는 어마어마하고 굉장하더군요. 여러분, 먼저 한번 잠깐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공자의 명심보감 효행편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효에 관한 가르침이 한 책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 효행편에 보면 오형지속 삼천이로되 이제 막되어 불효니라 라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5가지의 벌을 받아야 하는 죄는 3,000가지가 넘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죄는 불효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많고 나쁜 짓이 많은데 가장 큰 죄가 뭐냐? 불효라는 거예요. 불효. 그리고 효경이라고 하는 책에 또 보니까 이 효경은 공자가 가르친 내용인데 그 제자인 증자가 아마 이걸 편집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책입니다. 그 효경이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지행은 막되어 효하고 효막되어 엄분이라 라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행실에 있어서 효도보다 더 큰 것이 없고 효에 있어서는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큰 죄가, 나쁜 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세상에 제일 큰 죄가 불효고, 이 세상에 착한 일이 많잖아요, 위대한 일이 많잖아요. 제일 큰 일이 뭐냐? 효도라는 거예요. 효도. 이 유교의 가르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효를 행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는데요, 2가지만 오늘 살펴보면,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신체 발부 수지 부모하고 불감회상이니 효지시하라. 이거는 우리가 잘 또 외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몸에서 나는 모든 것, 몸뿐만 아니라 털도 그렇고 피부도 그렇고 다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까 이거는 상하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부모에게 물려준 이 몸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 이게 효의 시작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또 하나 더 보시면 입신행도하고 양명어후세하여 이현부모하면 효지 종리하라. 뭐라면 사람이 서서 몸을 세우고 도를 행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입신양명, 이름을 후대까지 늘려서 어버이를 드러내는 것, 이게 그야말로 효의 끝이다. 효의 끝이다.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또 열심히 살아서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이름을 떨치고, 그래서 부모를 기쁘게 하고 부모의 이름을 이렇게 세상에 알려주는 것, 여러분, 이게 효의 끝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보니까 말입니다, 진짜 이 기독교에서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정도는 참 빈약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기독교에서의 부모 공경은 좀 초점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유치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더 심오하고 더 차원이 높은 고차원적인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좀 간단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공자가 이 효를 가르치기 전 10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미 그러니까 공자 이전 1000년 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에 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율법이,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 삶의 기저에
하나님의 말씀 기저에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지서를 보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막 지적할 때에 그 죄 중에 하나가 부모에게 행한 나쁜 짓을 이 선지자들이 죄로 지적하고 있고, 예수님조차도 복음서에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들림이 되었다라고 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건 죄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지적할 때에도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문제를 다루십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신구약 성경에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먼저 출애굽기 20장에 이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 십계명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율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이 레위기서의 말씀 19장 3절에 내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안식일 준수와 내 부모 공경을 동등한 선상에 두고 있음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 있을 때에 모세를 통하여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십계명을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을 재차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급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신명기서는요, 이 신명기서 전체 자체가 여러분 십계명, 이 신명기 5장에 나타나는 이 십계명을 기초로 하여 이 나머지 34장까지의 이 내용이 이 신명기에 대한 해설서다라고 할 만큼의 이 십계명에 관련된 말씀으로 열거가 되어 있는 성경이 신명기서입니다. 이게 제 주장이 아니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신명기서를 연구해 보니까 이 신명기의 내용들이 보니까 십계명에 대한 설명이네 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 예로 하나만 보자면 신명기 27장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너희들 아멘 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고요. 이 뒤에 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들이 신명기서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잠언서를 읽어보신 분은 부모, 어미, 아비에 관한 말씀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여러분 이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성경의 가르침 역시 그냥 하나의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의 윤리 강령으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조차도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사도 바울조차도 초대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가르치면서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가르칠 정도로 이 기독교 신앙의 근간 기저에 깔려있는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강조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겠는데요, 이러한 제5계명 부모 공경에 대한 이 계명에 대한 중요성은 10계명 그 자체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또한 신명기, 아까 말씀드렸던 신명기 자체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10계명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여러분 10계명은 10가지 계명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으로서 대신 계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하나님 사랑하라, 이것이 핵심이고요. 그 다음 5계명부터 해서 10계명까지는 대인계명, 사람이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면서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핵심적 가르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늘 생각해보고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 이 10계명의 위치에 어디에 있습니까? 제5계명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신계명,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 끝난 다음에 대인계명이 나오는 부분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고 있는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위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있고 그 아래에 이제 인간에 대한 태도를 갖춰야 되는데, 그 태도의 제일 처음에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위치해 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이제 시작, 이웃에 대한 그 계명의 시작과 그리고 본보기가 바로 이 제5계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살인하지 않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면 동일하게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여러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오는 이웃에 대한 계명, 인간에게 행해야 할 그 태도의 6가지 중에 여러분 부정적인 명령,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긍정적 계명, 하라 라고 하는 계명이 바로 5계명에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해. 그러면 이것도 하지 않게 되고 이것도 하지 않게 되고 이것도 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이 제5계명에만 인간을 향한 계명 6가지 중에 이 5계명에만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장수하게 해주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이 이 5계명에만 있다니까요. 여러분 미국에서 이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것을 가르친다고 하는데요. 이 가르칠 때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라고 합니다. 조지 워싱턴에 대한 일화를 이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조지 워싱턴이 어릴 적에 꿈은 뭐냐면 바다를 벗을 삼아서 세계를 항해하는 선장이 되고 싶어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선장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선원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배에 오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는 준비가 다 마쳤을 때 이제 어머니한테 가서 이제 여차저차 자기의 계획을 이야기하고는 이제 떠나려고 마지막 인사를 하러 갔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막 대성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막 눈에서 눈물이 그치지 않아요. 그렇게 이 아들과 이제 헤어져야 되는 그 사실 앞에 눈물을 끊임없이 흘리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는 조지 워싱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답니다. 하하, 내가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어머니의 눈에 눈물을 그치지 않게 한다?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어머니 눈에 눈물이 마를 수 있도록 내가 이 꿈을 포기하겠다 라고 마음 먹고는 그렇게 어머니한테 어머니 제가 그러면 배를 타지 않고 어머니 곁에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어머님이 눈물을 닦고는 이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는 축복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축복 기도하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누리리라 하신 하나님, 이 아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고요. 그 기도 때문일까요? 우리 미국하고 별 상관이 없기도 한데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부모의 뜻을 거역하고 어머니 남아일은 중천금입니다. 남자가 한번 칼을 뽑았으면 뭐라도 쓸어야죠 하면서 부모를 거역하고 배를 탔으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사람이었겠죠. 그냥 자기 배 타다가 그렇게 살았던 사람으로 끝났을 텐데 그가 전 세계에 더 많이 알고 있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이런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적으로도 해석할 필요가 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10계명에 대해서 다시금 재해석하고 재적용하신 말씀을 우리가 토대로 해볼 때에 이 말씀을 문자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본의 진정한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8계명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리적으로 사람에게 칼을 대거나 어떻게 해서 죽이는 물리적 행위만 살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니, 그것만이 아니고 내면적이고 인격적인 모독과 살인, 그런 것 또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오늘 제5계명 역시 그냥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효를 다하자 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거기에 담겨있는 그 율법의 정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본의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말입니다,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다는 이 계명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 믿든 안 믿든 모든 보편적 인류가 가지고 있는 윤리 강령입니다. 그런데 요즘 오늘날 사람들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지?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지? 왜 부모에게 효를 다해야 되지? 라고 하는데 의문문을 붙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왜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개념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모가 낳아주셨으니까요.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니까. 두 번째로, 그 부모가 나를 먹이고 입히고 보양해주고 나를 양육해 주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나의 보호자이고 나의 양육자입니다. 세 번째로, 부모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살아가야 할 삶을 가르친 인생의 첫 스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사상이 바탕에 깔려 있냐고 하면 보온 사상이 깔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있게 해줬으니까, 나를 먹이고 입혀주고 살려주셨으니까, 또 나를 돌봐주고 나를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 은혜에 보답해야 되는 차원으로 부모 공경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부모가 내팽개치는 오늘날 부모들, 부모 공경 안 해도 되겠네요, 그죠? 맨날 술 먹고 이렇게 자녀를 괴롭히는 부모에게는 순종 안 해도 되겠네요, 그죠?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거예요. 나에게 어떻게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그 은혜에 내가 보온하고 갚아주겠다 라고 하는 측면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일리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이런 부분이 맥락은 가치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개혁주의 전통이라고 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화려한 개혁파들이 종교개혁을 했던 그 개혁파들의 전통에 따르면 이러한 효에 대한 사상이 부모의 권위, 자녀에게 가르치고 지도하는 이 부모의 권위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물음과 이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 입장에서는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죠? 왜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죠? 라고 하는 그 물음과 이게 맞닿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위대한 신학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모가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기 때문에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고 부모에게는 그러한 권위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얀 바트링크라고 하고 한스 로크마크라고 하는 목사님 등 이 몇몇 분의 목사님들이 주장하신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부모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모는 부모로서 다 해야 되고 자식은 그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 세 번째, 피터 숄스라고 하는 분이 주장하신 바인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마땅히 자녀에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를 알고 가르칠 수 있어야 부모로서의 권위를 드러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있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그 자녀를 양육하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바르고 그런지를 바로 알고 가르치고 삶으로 보여줘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부모에게 권위가 있는 것이고 자녀는 그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개혁주의 전통의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요?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보온 사상에 의해서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그것은 거룩한 도리의 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특수한 배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백성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 부모를 통해서 전수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자녀가 부모를 두려워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따를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언약이 자자손손대대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했습니다. 이방 나라로부터 해서 공격을 당했습니다. 침략을 당했습니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 언약이 제대로 이어져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게 맞는지 한번 근거를 찾아볼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 1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일까요? 우리는 한자로 말고 히브리어 성경의 이 단어가 베카드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카베드입니다. 이 카베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무겁다, 존귀하다, 영화롭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공경하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문법상 이게 강의, 능동, 명령 형태로 쓰였습니다. 뭐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그냥 내 부모를 공경해, 내 부모에게 존귀하게 해줘, 이런 의미가 아니라 더 강조해서 내 부모를 반드시 공경해야 돼, 절대적으로 부모를 존귀하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강조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카베드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과 하나님의 영광 할 때 이 영광이라는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와 이 어원이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면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다? 그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윗선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단순히 보온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란 단순히 우리 자신을 이 땅에 있게 한 생물학적 매개체가 아닙니다. 부모가 단순히 우리를 이 땅에 먹고 살게 해준 어떤 물질을 공급하는, 지원하는 그러한 후원자 정도의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는 어떤 존재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권위를 가진 자가 바로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특수적인 배경과 그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를 하나님 섬기듯 부모를 섬겨야 되는 것이고,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듯 그렇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가득한데요. 먼저 잠언서에 많이 있으니까 잠언서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꼽았습니다. 잠언서 23장 22절에 내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잠언서에 보니까 어미는 많이 나와요. 부모라는 단어도 한 두 번인가 두 구절밖에 없어요. 전부 다 어미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미밖에 없습니까? 아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미와 아비가 같이 있는 성경 구절을 찾아보다 보니까 23절이 나오더라고요. 23장 22절. 내 낳은 아비한테 청종해야 됩니다.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이 든 어미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섬겨야죠. 경히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신명기 27장 16절에도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부모를 그렇게 여겨야 된다는 것은 왜요? 여러분, 더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만 소개할까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21장을 다 같이 한번 펼쳐보십시다. 신명기 21장에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구약성경 295페이지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며 읽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교회 안 나오고 예배 안 나오고 말씀대로 안 듣고 여러분 그런 자녀를 이렇게 하겠어요? 못하죠. 어떻게 해요 우리 자녀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이렇게 해야 된다. 부모가 자식을 가르칩니다. 이러면 안 돼. 그런데 말을 안 듣습니다. 징계도 해요. 너 외출 금지 또는 뭐 용돈 금지 안 줘요. 그런데도 뭐 나가서 뭐 어떻게 하든지 뭐 그렇게 싸돌아다닙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 교회에다가 알리라는 거예요. 장로들과 이제 이 지도자들에게 알리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래 해도 불순종하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온 이스라엘 회중이 다 보는 데서 돌로 쳐 죽여라.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부모 공경이 뭐라고? 왜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말씀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가서 조금만 더 그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공경하다는 의미를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로는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단어, 마안입니다. 마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두 번 등장합니다. 이 마안이라는 단어를 문장에서 쓸 때에 두 가지 의미로 쓸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결과론적인 의미로 쓸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목적격으로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번역을 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먼저 오늘 성경처럼 쓰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장수할 것이다. 그리하면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을 목적격으로 번역을 하고 해석을 하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장수하기 위한다면 장수하려거든. 장수하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또 여러분 복을 받고 싶다고요? 복을 받고 싶거든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더라. 여러분 지금 우리 한글 성경은 결과론적으로만 해석을 했습니다.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사실은 두 의미를 다 갖출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복을 받고 싶으냐? 너희들 장수하고 싶으냐? 그렇다면 부모 공경해라. 너희가 부모 공경하면 너희들이 장수하고 너희가 복을 받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 계명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은 단순하게 한 사람 개인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 혼자서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서 오래 살아본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시편 127편에서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이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이것은 여러분 한 개인의 장수와 복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한 집안 가문을 이야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자자손손 대대로 영원한 주님의 집안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부모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부모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요? 부모를 통해서 부모의 가르침을 따라서
부모의 지도를 따라 그렇게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집안, 이것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에 영원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안 되고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데, 그렇게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로서 행동해야 되고, 자식은 부모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로 여기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야 그 집안이 복을 받고 장수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 집안 잘 되길 바라고 우리 자식들 잘 되길 바라는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사회와 나라를 이루는 기초 단위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되는 최소 단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해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계속해서 가정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의 최소 단위, 기초 단위가 바로 가정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 그 가정이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부모에게 공경해야 되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의 통치대리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어릴 적의 모습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내게 어떤 모습을 보여줬느냐?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제가 신방을 해보면 믿음이 지금은 당장 없어도 장례식 때 항상 하는 말들이 있어요. 장례식 때가 제일 키포인트인데 그때 돌아오시는 분들 참 많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럴 때에 그분들이 다 같이 하는 말이,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진짜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그 기도하시던 모습, 그 성경 읽으시던 모습, 그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돌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은 여러분들 보면서 뭘 생각을 할까요? 저는 왜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라고 싶을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부모님이셨어요. 어디를 가도 토요일 저녁이면 반드시 오고 본교회에서 예배해야 하고, 반드시 내가 지금 굶나 할지라도 11조는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죽어도, 제가 아파서 말입니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파서 교회를 못 가고 독감 걸려가지고 있는데 아버지가 저녁에 오시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죽어도 교회에서 죽어라. 진짜 기가 막히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참 너무 그게 감사합니다. 부모님은 저에게 재산을 물려주지는 못했지만 저에게 신앙유산,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저에게 물려주셨고요. 저 또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은 어떨 것 같아요? 어느 집이 여러분 영원히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가정이 온전히 서고 영구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의 부모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에 서야 되고, 그럴 때에 여러분 자녀는 그 부모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계명은 사실은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부모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로서 바르게 살아라, 말씀을 바르게 알아라,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가정을 세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계명이 바로 제5계명이라는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고 정말로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정말로 믿음의 가정, 행복한 가정, 그렇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구히 복을 받는 가정으로 세워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